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꼭 감사 인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혼자서 걸어올 수 없었고, 또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와 참된 기쁨이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요즘 전염병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정말 귀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지지난달, 그러니까 7월까지 신명기를 다루다가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었죠. 8월과 9월 두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다뤘는데, 이제 다시 신명기로 10월과 11월 두 달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7월까지 했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에서 잘려가지고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두 달 전 일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지만 말씀 계속 이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예. 자, 신명기 구조를 지난 7월까지 계속 다루면서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후기라고 잠깐 짧게 붙어 있으니까 결론과 후기를 한꺼번에 붙이면 좋겠어요. 자, 여기 넘버링 해놓은 걸 보시면 1번 서론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그게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가 사실은 결론과 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후기는
사실 모세가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론 부분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 본론은 다시 크게 또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제 짧게 선이 나온 다음에 4장 뒷부분 44절부터 49절 이제 짧게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규정들은 무엇인가, 그리고는 이제 율법이 선포되고 그 규정들이 이렇게 있다 한 다음에 언약 갱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갱신되는,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보다 어린 세대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 요단강 앞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모습이 이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복과 저주로서 결론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규정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놨죠. 12장부터 26장까지 구체적인 규정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규정들 중에서도 예배, 제사 또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그러니까 의례적인, 영어로 리추얼한 그러한 규정들이 여기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5장에서 7월에 15장에서 뚝 끊었어요. 그래서 16장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끊겨버렸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는 16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규정들은 이제 제사를 어디서 드릴 거냐, 누구에게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떤 제물을 드릴 거냐, 또 안식년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이 모든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의 참된 의미,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안식년 규정이 15장에서 제시되고, 오늘 사실은 안식년 규정과 함께 이어지는 가르치기긴 한데, 절기,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기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그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오늘 다룰 본문이고요. 내일을 이제 나머지 77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결론까지 쭉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는 것 많이들 아시는데, 이건 꼭 상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초신자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초신자 분들이라도 지금 배우셔가지고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겐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34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이 율법의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 정도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2장 13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3대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월절에 대한 율법에서의 그 다루는 분량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본문 보시면 이 16장 1절에서부터 17절 내용고시 보시면 절반을 유월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7, 7절, 오순절, 호막절 이야기 나오고 절기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는 게 분량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유월절이 절반을 가르치고 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시면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죠.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 유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요,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 말을 또 빼먹었네요. 이렇게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 중요한 거,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한 부분 딱딱 찍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것 또는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이 절기의 의미가 좀 많이 잘 나타나는 것이기도 잘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1, 2, 3절 보시면요, 아비브월을 지키라 하는데 이 아비브월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아비브월이 1월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은 아비월이 1월이 아니고 초막절이 있는, 성경에서는 7월인데 최근엔 그게 1월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성경에서는 이 아비월 1월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수기에 보시면요, 민수기 그 9장이죠. 민수기 9장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을 경우, 이제 아비벌 다가오고 있는데,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가족이 죽었다. 그럼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사를 지내면 그 사람이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단 말이죠. 내가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죽었는데 어떡하냐. 그럼 장사를 지내고 내가 부정해졌는데, 그런데 내가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으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모세에게 어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받기를, 그러면 그 다음 달 15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예외 규정이 민수기 9장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빕월이라는 이 달 15일이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유월절인데, 이제 그때 마침 몸이 부정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달인 지브월이라고 그래요. 지브월에 역시 14, 15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만월이죠. 그러니까 이건 음력이니까 달이 보름달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아빕월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부월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다는 그 예외 규정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신명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9장에도 그때에 그러니까 아비월 14, 15일 그때에 몸이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유월절 지키지 않은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경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이번에 못 지키면 다음 달에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 정시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월에 그 1절에서요. 2절에 보시면 장소 문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자기 집에서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이때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그 자리에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에는 성소가 가운데 있고 이 사람들이 딱 밀집된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넓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지금 광야 때만큼 계속 성소로 모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월절 때만큼은 사실은 1년에 3번이죠. 3대 절기인데 여하튼 1년에 요 절기 때만큼은 꼭 이 성소에 모여서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유월절 그 식사를 유대인들이 각자 그 가정에서 해요. 하지만 원래 원칙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함께 모이도록 되어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 모이라는 말이 그것으로 모이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교병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구워버린 딱딱한 그 빵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곧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빵이다 하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 고기와 함께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롯과 롯의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롯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막 하니까 막 바로 못 나오잖아요. 막 그 뒤에 뭐 점점 챙길 것도 많고 그 가운데 연결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끊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 끊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곳을 나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터전과 인간관계와 내 재산과 뭐 등등등 그걸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빵을 먹는다. 나중에 저 광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미리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만 됐어요. 하지만 그냥 나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의미,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1, 2, 3절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4절, 5절, 6절에는요, 이거를 다시 역순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강조해서 사용해주고 있죠. 무교병 먹어야 된다. 왜? 이것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다. 5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 장소 얘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그죠? 초저녁 해질 때, 그때에, 그러니까 그 아비월뿐만 아니라 그 아비월 14, 15일 초저녁 해질 때 그 시각에 유월절 제물을 바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2,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 2, 3번 시간, 장소, 의미, 무교병 먹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 5, 6절은 의미, 장소, 시간 역순으로 반복되고 있죠. 예,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좀 더 강조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러나 사실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6월절을 대강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그리고 그 의미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그 주위에 누룩을 아예 무교병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온 지형 가운데 누룩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이 이스트란 것이 있도록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강조해서 이것을 지키라는 강조가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것을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해요. 근데 사실 또 반복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장막이라는 말, 자기의 그 집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느라고,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느라고 목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공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간이 그 일의 마음이 뺏기게 마련이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섬기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되면, 6월절 절기가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와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자. 나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 관계를 맺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마치 우리 정말 명절 같지 않습니까? 6월절 명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일상의 생활을 다 끊고 휴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완전 휴일이 딱 되고, 그리고 부모님 뵈러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또는 뭐 친지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는다, 뭐 어디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이 행해야 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절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류의 대부분의 이런 명절이 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래 추석이라는 것은 조상신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잖아요. 그죠? 비슷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서 큰 예배를 드리고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의 일상의 삶을 일단 끊어버리고 일상의 생활에 파묻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이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명절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 가족이 중요했던 가족이 중요했던 문화에서 이 추석 명절 같은 것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부모님 또 조상들을 만나 뵙고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지만은 안 믿는 분들은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그게 다 보면 조상과 관련된 문화 때문에 사실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석을 지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추석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였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추석은 나에겐 가족이 있고 섬겨야 할 부모님과 친지들과 조상들이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유월절을 유월절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면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끊고 일상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던 그 상황을 잠시 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기적인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죠. 사실 오늘 지금 이럴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한 30여 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로 모여서 딱딱한 빵, 맛도 없는 무교병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고난의 길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리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길,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인데 우리의 명절이 지금 6월절과 좀 다릅니다만은 이 명절 때에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지들을 돌보기 위한 명절이지만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친지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많은 바쁜 일상들 가운데 있고 또한 명절이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들 보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하는 자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두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늘 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민족의 명절입니다.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염병 때문에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이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